이사야 몇 장이요? 38장. 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죠? 히스기야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조금 조금 악한 왕이 많으니까 성경에 악한 왕이 조금 착한 왕이 있어요. 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의 왕 중에서 역대 왕 중에서 탑5에 들어갑니다. 탑5. 탑5가 뭔지 아세요? 네? 5명 다섯 명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잘하기로 소문난. 잘하기로 소문난. 제일 잘하는 왕이라는 것은 누굴 뽑으시겠어요? 요시야. 네? 네? 그렇죠. 다윗. 그 다음에 요시야?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왕이 있을까요? 남방 유다 왕 중에서 잘하는 왕. 요시야, 다윗, 그 다음에 또 여호디아도 좀 잘했죠. 여호디아. 또 악한 왕 많아. 여호사밧도 있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탑4 안에 들면 더 좋은 왕이 있나? 네, 눈에 띄게 여호사밧 왕이 잘하는 왕이고 찬양대를 막 하는 게 여호사밧 왕 아니에요? 사는데 네. 군대가 쳐들어갈 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군대도 없이 찬양할 그게 여호사밧 왕 아니었어요? 여호사가 누구지? 이스라엘 아합 때 보러 갔다가 뭔 왕 아니에요? 여호사같이? 아이고, 그런가. 근데 군대들 쳐들어갈 때 찬양대를 딱 불러가지고서는 찬양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었던 왕이 여호사밧 왕 아닌가? 일단 지금 우리 히스기야를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그 확인해 보세요. 자, 잘 까먹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 히스기야 왕이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하고는요 절친이에요, 절친. 오, 절친이었어. 네. 여기 예, 나오네. 예.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38장. 그런데 이사야는 거의 절친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친한 사이니까 히스기야가 개혁을 많이 했죠.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돕도록 이사야도 신나서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드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 사실 죽을 병 들다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나님께 막 쫄라댔겠죠. 예? 히스기야 왕 좀 잘 봐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는 이사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안에 뭐 하라고요? 집안에 이제 유언하라. 유언하라고요?
죽을 이제 죽을 때 준비해라. 됐으니까 네 가족 다 챙겨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네 통곡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잖아요. 살 거라 몇 년 더 산다고요? 15년. 15년 더 산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기뻐서 왔겠죠. 그 소식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이사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솔직히 선지자 노릇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사형선고 내린. 아니 사형선고 그거 아니 그것도 뭐 힘들겠지만 이 선지자 노릇 해먹기 못 해먹겠다 할 정도 힘든 게 뭘까요? 나쁜 소식 전하는 나쁜 소식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개혁하라고 외쳤을 때 왕이 말을 안 들을 때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야? 히스기야가 누구야 아들이냐고요? 히스기야는 솔로몬 여로보암. 아니 히스기야는 저기가 누구 아들이었더라? 문하세. 아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문하세예요. 문하세요. 네, 히스기야의 아들이 문하세고 히스기야의 왕 여기가 솔로몬 그 밑에 몇 대 안 갔어요. 아니 거의 끝날 때예요. 히스기야. 문하세가 마지막 7번째 왕이에요. 마지막에서. 히스기야 8째죠. 마지막에서 8째죠. 남방 유다가 20왕이 있는데 25왕이 있는데 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뚝뚝뚝뚝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 10대를 지나서 11대, 12대, 12대 왕이죠. 그러니까 중간은 지났죠. 저기 이게 뭐 고금성경과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인들이 다 있을 텐데. 네, 거기 11기상 거기 보면 있어요. 다 있을 11기상에 보면은 거기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갔어요. 이따가 끝나고 찾아요. 예, 예. 우리 그거 맨날 그래서- 보고 외웠는데도 생각이 안 나. 공부한 것도 못 참아. 그게 여기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네. 아하스 아시죠? 아하스가 무슨 왕이냐면 그 아주 나쁜 왕이죠.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면 착한 점. 글쎄 북방 이스라엘이 아람 국가 북방 아람 국가 합쳐가지고 그 남방 이스라엘 공격한다니까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응? 걱정하지 마, 내가 구해줄게, 떨지 마. 그러니까는 글쎄 그걸 안 믿고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아스루랑 손을 잡았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믿음 없다고 소문난 왕이 아하스 왕이죠. 근데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개혁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개혁을 외치는데 말 안 듣는 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개혁을 외치는데 같이 열심히 협심해서 계획했으니까 지사님 생각해보세요. 지사님이 이사야인데 대총회장한테 개혁하라고 하는데 말 안 듣고 막 핍박하면 미워 죽겠죠. 그런데 살만 안 나겠죠. 그런데 지사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인데 개혁을 외치라고 하니까는 그래 같이 손잡고 개혁합시다 그러면 대총회장이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기도에서 이러잖아요. 3절에서 가로되 여호와의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좀 개혁을 열심히 했지 탑5 안에 들지 그러면서 이제 그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전심으로 통곡하고. 그런데 문제는 몇 년 연장이 됐다고요? 15년. 나이가 15년이 연장이 되었어요, 여기 말씀에. 그런데, 문하세가, 나이가 12세인가? 12살인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문하세 아시죠? 네. 문하세. 이스라엘의 최고, 남방 유다에서 최고 악한 왕 중에 둘째가 나가면 서러워할. 문하세는요, 남방 유다의 왕이면서도 그나마 선한
선한 남방유다의 왕국의 왕이면서도 금은 뭐 1월 성신 맞아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왕이에요.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과 그런 것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왕이죠. 최고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야 그게.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15년 그 사이에 나타나기네. 그러니까 15년 전에 죽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왕이 므낫세예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12살인가 통치를 시작해요. 그러면 12살이니까 12년 전이니까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중에 언제 낳은 거예요? 3년째 낳은 거 아니에요. 연장된 나이에 수명에 3년째 아들 낳아서 아들이 12살 때 15년 연장됐으니까 죽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다른 아들이 없었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므낫세가 누구냐? 그 악명 높은 므낫세가 아니 세상에 히스기야가 죽고 엄마가 저기 나쁜 사람이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톱으로 죽고 나서 이사야가 므낫세가 악한 일을 하니까 자기의 같이 개혁을 했던 왕의 아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잘못한 걸 지적하다가 이사야가 거기서 톱을 썰려 죽는 톱을 썬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 괘씸한 놈이죠. 네? 이런 성신을 섬기니까 아니 이놈의 자식이 새파랗게 조그만 놈이 이사야는 지금 어느 때부터 섬겨왔는데 그 전부터 섬겨왔는데 이런 나쁜 놈을 봤나 그래가지고 이 너무여가지고 백발론이 된 이사야가 므낫세한테 새파랗게 어린 므낫세에게 너 한 장 죽으려고 한다 했어? 너 정신 나갔어? 하고 딱 하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톱으로 썰어.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역사를 잘 연구해보면요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왕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제가 오늘 그거 므낫세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15년 연장되니까 38장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몇 도? 10도를 물러나게 했죠. 근데 처음에 이거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열왕기하에 보면은 무슨 어떻게 할까? 10도를 앞으로 갈까? 10도를 뒤로 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기는 히스기야가 쉬우니까. 앞으로 가니까 해가 원래 앞으로 가니까 해가 그림자가 앞으로 가니까 뭐 쉽겠죠. 그래서 뒤로 거꾸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10도가 딱 물러나요. 그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해가 10도로 물러나니까 여기 선지자왕 보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장에 비옥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 그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숙국이었으나 세계를 통치할 운명을 가진 고대 민족이 살고 있었다. 그 백성 중에는 천문학 연구에 크게 유의하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게 몇 장이에요? 선지자왕이요? 부자 선지자. 344. 아니 부자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왕 344. 선지자왕. 네. 그러면 해가 좀 더 길어졌겠네. 그렇죠. 그래서 천문학의 그게 네. 자연 법칙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죠. 예? 갑자기 흐름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가지고 시간이 가고 그런데 갑자기 거꾸로 뒤로 갔으니까 바벨론 사실 깜짝 놀랐죠. 그런데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간 거는요, 역사의 사건이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적 사건은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역사적 사건의 기록은 허스트를 쓰인 게 아니라 말세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간 거는 우리 시대에 있을 일요일혁명이 10도 물러가가지고 연장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일요일혁명이 일어나면 은혜의 시간 끝나죠. 거의 끝나잖아요. 근데 일요일혁명이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제가 드린 말씀에 믿었지 않다.
손 들어주세요. 믿었잖아요. 아니, 말을 지어내도 쓰지, 그걸 그런 데다 갖다 붙이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믿었지 않다. 네, 그 얘기도 무슨 의미로 그러는지 근거가 있겠지.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안 해보셨죠? 미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뒤로 미뤄졌다고 네, 이걸 뒤로. 이렇게 뒤로 그렇죠. 뒤로 미뤄졌다는 밀어준 거, 얘기. 인내시가 연장된 거예요. 얘는 연장됐다고 예, 얘기. 그거에 징표로 준 거예요, 이게. 속도가 올라간 아니 게. 그 어디 예언신이나 어디 뭐 없어요. 없어 그럼. 네. 그 여호수아가 태양을 네. 그 멈추는 것도 같은 네. 맥락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38장에 보시면, 38장 5절 15년을 더하고 10도가 물러가죠. 6절 보시면 너와 이성을 아스로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잖아요. 38장 6절에 너와 이성을 아스로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38장 1절 보세요. 그 즈음에 그랬죠. 히스기야가 병들 그때 그 즈음에 그래서 37장의 내용쯤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37장. 그 37장 내용은 제가 일부러 38장을 먼저 읽은 거예요. 37장의 내용이 그걸 37장에 보면은 이사야 37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37장에 가보세요. 가보면은 37장 1절에 보면은 36장부터 봅니다. 36장 이사야 36장 보면은 자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몇 년에? 14년에 아스로의 왕 산헤립 유명하죠? 산헤립 이름도 희한하잖아요? 네?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로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모 수도구 곁에 서매 그죠? 그러면서 랍사게가 유대 이스라엘의 그 성을 뭐예요? 견고한 성을 취한 다음에 마지막 보루 히스기야 왕에 있는 성을 뭐예요? 포위를 해요. 누가요? 사네립이 아스루의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포위를 해요. 자, 군대가 와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유다 왕의 성읍을 포위를 하는 사건은 어디에서도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로마 그렇죠. 로마.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랬죠. 예언의 신에서 그 로마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는 걸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혁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로마 군대는 북방왕이죠. 지금 이 아수르 군대는 어디 나라고 이게 바벨론과 같은 북방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북방왕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북방왕을 부르는 게 아시리아가 있었고 또 북방왕은 뭐예요? 최종 북방왕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지기 전에 그 바로 전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북방왕이 누구냐면 아시리아예요. 아수르. 근데 아수르가 와서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대의 성읍을 히스기야의 성을 에워싼 거예요. 쳐서 취하고 나머지는 취하고 히스기야 왕이 와서 포위하고서는 사네립은 뭐 하고 있냐면 유대가 아니라 애굽 알죠? 애굽이 혹시 이거 치러 올까봐 구원하러 올까봐 애굽을 막으로 가가지고 있고 사네립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의 랍사게 싸가지 없는 랍사게가 이름도 희한하잖아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지금 히스기야의 성을 포위한 다음에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6장 7장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랍사기가 이래요. 36장에 랍사기가 36장 4절에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력과 용맹이 있노라 하고는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발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말은 그는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게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면서요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수르 뭐가요? 랍사게가 그죠? 포위해놓고 그죠? 그런데 37장에서 보니까 하도 조롱을 하니까는 그죠? 여기서 어느 정도로 조롱하냐면요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이잖아요. 그럼 유다 방언을 유다 말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랍사게는 희한하게 유다 말을 할 줄 알아요. 히브리 말을. 그래가지고 36장에 거기 11절에 딱 보면 36절 11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 말을 아니까 청컨대 그 방언으로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백성들이 듣는 데는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을 해. 희한하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산 같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랍사게는 당연히 성들에서 포위당했으니까는 그 유다 사람들을 보고 망연자실하라고 초가를 부르는 거예요. 사면초가. 뭔지 아세요? 사면에 다 둘러싼 다음에 그 사람들이 초의 나라를 사면초가란 말이 사면으로 다 둘러싼 다음에 초나라의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게 노래를 부른 것처럼 그죠? 옛날에 중국에서 지금 유다 방언을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아주 겁을 잔뜩 줘가지고 망연자실하게 하려고 유다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높은 그 고위직 관리직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할 줄 아니까 우리가 좀 똑똑해서 백성들은 무식해서 아람 방언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 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더 신나가지고 12절에 뭐라 그러죠?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무엇을 먹으며? 똥을 먹으며 자기의 오줌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해되세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배변을 먹고 오줌을 먹어요? 예전 예루살렘 성 망할 때 네. 포위가 돼가지고 굶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굶고 있으니까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는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간을 먹고 자기 소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롱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궁핍하고 막 쫄려가지고 굶어 죽고 막 자기 자식장을 먹고 그런 포위가 이루어지는 판에 랍사게가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하려고요? 더 다운시키려고 우울하게 만들려고 유다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말로 그 아수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조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큰 말로 조롱을 하니까 37장 1절 보세요. 이사야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왜 옷을 찢어요? 원통에도 그렇게 원통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개혁 잘한 왕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예?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그때가 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포위당했다는 근데 38장 다시 가보세요. 38장에 그렇게 울부짖고 하면서 37장의 끝에 보면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데 지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포위를 풀어주시겠다. 그래서 38장 1절 보시기 전에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천사가 나와서 몇 명을 죽여요? 18만 5천 명을 딱 쳐보니까 아침이니까 다 죽었어. 그래서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돌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내립이 자기 그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한테 죽음을 당하고 사내립의 다른 아들을 에살하돈이 왕이 돼요. 근데 38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 즈음에, 그죠? 그 즈음에, 그러니까 포위 당할 즈음에 히스기야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의 신에서도 명확하게 안 나와요. 이 병든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런데 그 즈음에라는 말을 했으니까 포위가 구원을 받을 즈음인지, 그죠? 구원을 받을 즈음에 병이 걸린 건지 아니면 포위를 당할 때 즈음인지 그게 불확실하죠? 그런데 38장 6절에 보면은 너와 이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랬으니까 아직 병들었을 때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죠. 그죠? 여기 37장에 보면은 이미 18만 5천 명이 죽었으면 그때 건져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구원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38장 6절에 병들었을 때 막 통곡하니까, 예? 아수르 내가 너의 병을 나았게 해주겠고, 그죠? 15년을 더 해주겠고, 그와 이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손에 건져내겠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어요? 아직? 안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들 때는 포위당할 때 병이 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죠? 네. 이걸 자세히 보면 또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10도를 해그린데 10도를 물러가게 한 징조는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준과 동시에 아수르의 그 포위로부터 풀어줄 것에 대한 징조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징조가 또 있어요. 그게 37장 30절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신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풍년에 들고 이제 해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그랬으면 땅에 그때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그죠? 근데 2년에도 또 거기서 난 걸 먹었다는 얘기. 올해 금년에도 스스로 난 것을 먹었으니까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농사 안 지었지. 근데 그 다음에도 스스로 난 것을 먹어요? 그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럼 그때가 무슨 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희년이라는 얘기예요. 적어놓으세요. 희년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의 때는 뭐예요? 포로의 결박을 풀리는 때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게 모든 게 다 겹쳐,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포위의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해가 겹쳐는 거예요, 희년이. 희년의 의미는 농사를 그렇게 먹으라는 거가 주어졌지만, 사실은 희년은 뭐예요? 포로의 결박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희년이 시작되는 초기문제 그런 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사단의, 그러니까 포로 희년이라는 그 제도가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속박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포로의 죄의 포로의 그 사슬을 풀어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사실? 희년이? 그런 의미인데 그게 희년이 아수르의 포위에서 풀어준다는 징조로 희년을 딱 그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래 희년이 안식년하고 안식년이 7번 가야지 49년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포로에서 됐다가 하나님께서 포로를 풀어주겠다는 그 해에 겹치는 딱 그때가 희년이 딱 겹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포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딱 포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의 포로가 그거 풀어주는데도 그죠? 하나님의 딱 일정표로 들어간 거니까요. 그러면서 포로를 풀어준다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북방이 와서 하나님의 그 유다의 성읍을 포위하는 때는 일요일협령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포로를 풀어주겠다는 징조와 겹치게 징조로 주어진 게 해가 10도 물려나게 해준 거는 일요일협령이 일어나는 거를 뒤로 연장시켜주겠다는 거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는 그럴만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예, 엄청 그럴만하죠 이제. 그리고 그 은혜 시기를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하세가 히스기야가 죽고 문하세가 왕이 되고 문하세가 1월 성신을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문하세를 어디로 잡아가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문하세가. 그래서 다시 풀려서 회개하니까 다시 풀려서 왕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이 유다는 영원한 건 아니지. 앞으로 쭉 뭐냐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저걸 받는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와서 바벨론이 이제 다니엘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문하세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하세가 이런 성씨를 경배하는 식민지들한 게 문하세 때문에. 근데 그게 문하세가 포로 잡혀있는 게 677년이고 다니엘은 언제 잡혀가는 607년에 잡혀가 70년 후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그 성읍을 파괴하고 성소를 파괴하고 잡아가는 때가 딱 미래의 협정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연장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시죠?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에워싸이는 그때 보고는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3년 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실제 포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신약 시대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의 포위, 로마 군대의 포위, 일요일 협력을 상징하는 게 있었다면 구약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 지금. 시원하죠? 예? 예? 그러면 마지막 때도 일요일 협력을 포위하라는 그 포위가 딱 주어졌다가 포위를 딱 풀고 지나가면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네. 일월 협령이 내리려고 그러다가 풀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직 그 일월 협령을 내릴 그런 건 아직 그때가 아니네. 네?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 시대는 그거는 제가 넘겨진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위를 이게요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위를 했다가 풀었다 이게 기회가 하나님의 막 은혜의 시간을 주셔 막. 지금도 지상간 역사에도 그게 있잖아요. 이런 협력이 내리려고 내릴 때 사다가 안 내려다 그러잖아요. 한데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협력이라 또 설레발 찾구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역사상으로 보면은 그나마 그냥 막 간절히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용서해주세요. 막 이스기야가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포위를 딱 풀어주시는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죠.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포위를 하면서 너 이런 거 닥쳐올 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풀어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러면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을 때 어떤 일이 닥쳐요? 한 번 제대로 포위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포위를 풀어주니까 회개를 하는 그 은혜의 시간 주어진 것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도발을 치고서는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 왜 시온산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시온산.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오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걸 간절히 구해서 구해. 그래서 시온산이 돼 너네 교회가. 그러라고 딱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유대인들 그것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로마와 싸우러 나갔다가 막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야 이제 로마도 별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가 다시 3년 반 후에 아주 제대로 오죠. 그때는 아주 야 그때도 한번 이겼는데 이번에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때는 죽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그 배경과 그 사실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런 유대인들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 10도로 물러가는 거를 딱 그런 사인이 징조를 준 게 은혜의 시기를 연장했다는 거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마지막 백성이 은혜식을 연장했다는 표로 이렇게 징표로 나온다는 거. 올라가면 몇 시간, 몇 분에 몇 시간 되는 거예요. 계산법이 나와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하고 몰라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바는 10도로 물러가는 게 한 거는 에워싸는 사건을 구원해주고 그나마 은혜의 시기가 연장이 된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회를 주면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10도를 물러간 거 한 게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 천문학,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천문학이 발달해. 지금 미국이 천문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우리에 비해서. 이제 망원경 막 이따만한 거 막, 바벨론, 미국이 바벨론인데 이 사람들이 10도가 물러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344페이지 보면은 그들의 왕 무로닥 발라다는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신 이적임을 알고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보내요? 사신들을 보내어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하였다. 근데 바벨론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어요? 1600km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예요? 많은 뭘 갖고 왔어요? 예물을 가져와서 딱 하니까는 히스기야가 거기서 절호에 뭐가 있어요? 전도회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참고로 잘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큰 죄를 저질렀죠. 자기 병을 낫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금은 보고를 다 보여주니까 이사야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보았나니까 내가 이사야 일로 와봐. 내가 이거 안 보여준 거 없어.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후에 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으셔서 왕이 뭐 할 것이나 왕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왕의 후손 왕의 아들들이 다 내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내시가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내시로 만든 주범은 누구예요? 히스기야. 네? 몇 대 5대 할아버지죠. 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은혜의 시기가 연장되었을 때 제대로 회개를 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이 또 그게 뭐예요? 발목 잡혀가지고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와서 이제 제대로 확실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회파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응으로.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이 연장이 되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시간이 연장됐을 때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확실히 와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멸시한 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고 네.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했을 때 네. 겸손하게 저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만 넘어가 버렸다. 네.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은혜를 멸시했을 때 그 다가오는 보응은 제대로 치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잘 나타나. 그런데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리고 이 바벨론이요. 사실은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에 예속되어 있었잖아요. 점령되어 있었어요. 속국이었다고요? 아수르. 그런데 이 아수르가 유다를 포위했다가 하나님의 크신 여호와를 뭐 했어요? 큰 말을 했죠. 성강한 말을 했잖아요. 예? 그랬다가 여호와를 모독했다가 천사가 나가 18만 5천 명이 죽으면서 그때부터 아수르가 국력이 쇠퇴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딱 듣고 있는데 바벨론은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이제 몇십 년 안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다 전 세계 패권국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있다가 딱 보니까 아니 갑자기 군사적으로 예민할 수가 없는 게 해의 10도가 물러간 거 어쩔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아수르라는 나라 강대국이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글쎄 조그만 유대 나라를 포위하러 갔는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살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사대립이라는 그 강대국의 왕은 죽었어. 죽었어. 이게 얼마나 큰 뉴스예요, 이게. 이런 뉴스가 없는 거야, 큰 뉴스가. 아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민감한데, 아니,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몰살을 했으니 이거는 뭐예요? 막 트럼프가 뭐 항공모함을 데리고 어디 나라 선악을 쳤는데 항공모함이 박살났다는 그런 큰 빅뉴스야, 빅뉴스. 그랬을 때 국력이 쇠퇴하는 걸 딱 그때부터 쇠퇴한 거죠. 사대립이 죽고, 그래서 국력이 쇠퇴하는 거 묻고 이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있구나 하면서 딱 그들이 나중에 아수르를 멸하고 전 세계 패권국가 되고 누가 아수르를 멸할 때 그게 누구예요? 나보폴라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하고 느부갓네살을 해가지고 그냥 아수르를 다 점령해버리고 이집트까지 이제 가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들어오거든요. 이 세상 열국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뭐에 따라? 네? 그러니까 아수르는 왜 망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큰 말하고 그냥 교만스럽게 딱 하니까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몰살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바벨론 이게 하나님의 이게 열강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와의 그 유기적인 관계가 돌아가는 게 보이세요? 이게 다 계시록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 지금 이사야 38장과 이게 선지자 왕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시록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아까 선지자왕 340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344. 344.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 37장, 38장, 36장 요 세 장과 선지자 왕이 낸 기록을 딱 보고도 지금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한 그 예시가 아주 잘 보여졌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놀라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 역사의 기록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것이 정말 처음에는 진짜 조그만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느 것부터 시작했냐면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북방왕 아람왕이 북방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남방 유다를 친다는 그것이 일요일 협령을 내린다는 손잡고 그러니까 북방은 개신교가 바벨론 교황과 손잡고 일요일 협령을 세워가지고 우리 남방 제립교회를 포위할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이후로부터 바로 그 두 분의 역사 이게 완전히요 다 펼쳐진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일요일 협령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포위당할 것이고 어떻게 포위가 풀어졌을지에 대한 예시가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비유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지금 빛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네. 그걸 지금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옛날에 10년 전에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할 때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때가 빛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고 빛이 쏟아지는 때는 때가 가깝다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시가 지금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부터 있었지, 원래.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영의 계시는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 지금 이 성경이 이만큼 많은데 우리 지금 오늘 아침 지금 1시간 보는데 이거 이만큼 많은 걸 지금 언제 다 공부할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포위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포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다 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럼 지금 일요일 협령이 포위가 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포위가 가까우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항상 이 예루살렘을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어디를 유의하냐면
애국을 유의해요. 애국을. 남방왕 애국을 굉장히 유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도 랍사게는 누구라고 했어요? 사네립 왕의,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에요. 랍사게는. 그 랍사게는 지금 어딜 쳐들어왔어요? 유대를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잖아요. 그 사네립은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예레시를 보면 사네립은 어디가 있었냐면 유대 입구 나오는 군대 나오는 입구에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 애굽이 나오는 거기에. 왜? 애굽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칠까봐. 그래서 성경사의 기록을 보면 꼭 이 북방왕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딜 포위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군대를 한 군대는 돌려가지고 애굽이 나오는지 다 가서 지켜보고 있어.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른 역사지만 그거 아시죠? 왜 문둥병자들이 포위당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포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막 네 아이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자 그러고 있을 때 왕이 막 분노해서 찍고 있을 때 그 문둥병자들이 손밖에서 문에 앉았다가 야 굶어 죽구나. 예? 우리가 칼로 찔러 죽이나 매한가지 애라 부리겠다. 저기 가가지고 아람왕 군대 거기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이나 구걸해보고 저기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방금까지만 해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먹고 있다가 예? 그 포위가 풀어진 기쁜 소식을 전하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왜 도망갔어요? 아람 군대가 왜 도망갔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포위를 풀어주신 거라고요. 그때도 어떻게 풀어주냐면 밤새도록 그 갑자기 말방울 소리가 막 먼지도 잔뜩 있고 막 군대 있는 소리가 나서 그 사람들 야 애국이 쳐들어왔나 보다 빨리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때 뭘 유의하고 있었어요? 애국 군대를 유의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대 우리 시대 때 그 북방왕이 우리 대림교회를 포위하기 전에 어느 군대를 유의하겠어요? 애국 군대를 유의하고 애국 군대는 남방왕이고 애국을 상징하는 그 군대는 공산권이 아닙니까? 그쵸? 그럼 공산권이 소련이 딱 무너지게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무슨 상징 아니에요? 그것도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면서 애국을 막 그 무너뜨리게 하고 그러는 게 하나의 그 표라고요. 상징이라고. 그거가 굉장히 큰 예언적인 이정표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0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 북방왕이 남방왕을 풀면서 지나가면서 이게 애국이 꼼짝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러시아랑 지금 하는 게 애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국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어디를 쳐들어온대요? 느부갓네살이 제리교를 쳐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남방 유다를. 네? 그러면 지금 애굽이 공산권이 이제 나중에 공산권이 또 어떻게 쳐들어오겠네?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만 경고해 보시고 그게 지금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게 깨달은 게 얼마 안 돼.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게 항상 북방왕은 유다를 포위하기 전에 애굽을 못 나오게 해요. 봐봐요. 집 밖으로. 그러고서는 애굽을 아주 유의하게 해놔. 그러고서는 딱 포위를 해. 그래서 애굽을 점령하는 게 항상 1순위예요. 애굽을 포위하거나 점령하거나 애굽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유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애국 군대를 누가 보내요? 또 보면은 애국 군대를 보낸 게 바로 누구가 뭐라 그랬냐면 요시야 왕 시대 때 바로 누구가 군사를 치고 올라오면서 나를 지금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는 요시야 왕은 나를 막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이 그걸 안 믿고 싸우러 나갔다가 요시야가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막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요시야 왕이 너무 개혁을 잘해가지고 요시야 왕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굽의 군대를 보내서 막아주신 거야. 근데 요시야 왕 그러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나가서 예굽을 구태한다고. 그때 요시야 때 선지자가 누구죠? 요시야 때 선지자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지?
그때 여선지자가 있었지, 여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보수하라는 명령이 내리죠.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마지막 때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라고 그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14만 4천을 어떻게 보면 14만 4천에서 계약하는 그 백성을 어떻게 상징하죠. 그래서 보수하라는 건데, 어디서 뭐가 발견되냐면 책이 발견돼. 책을 발견돼가지고 이게 무슨 책이냐고 보내는데 그걸 여선지자한테 보내잖아요. 그 여선지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름이 들어갔나? 하여튼 재밌잖아요. 이게 열왕기상 이 역사 그게 전부 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식인데 우리가 그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야. 너 여기만 그러겠냐마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한 마디